저희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기도재단을 해서 히브리서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한 8분 동안만 잠깐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은 김종필 선교사님이라고 저희가 이 기도 중보 기도와 또 이 기도의 집,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론적 기초와 실제를 다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데 이분이 딱 히브리서 요 10장에 있는 본문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요 내용만 같이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가 본데요. 주님. 성서와 지성서로 가는 문을 열으셨으니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성서로 가는 문을 연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으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령,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Waiting on God. Waiting unto the Lord.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이 불이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심장이 떨리고 하나님이 빽빽한 향연에 들어가서 가득 차 있지만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웨이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5분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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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처럼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처럼 여호수아가 법궤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법궤 앞에서 정일대로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주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sanctify 해주는 최고의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홀리니스 앞에, 하나님의 프레센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드렸다 할지라도 waiting on the Lord, waiting on God, keep your watch in waiting on the Lord, always.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waiting on the Lord?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던 당사자시지만은 그분이 맺었던 언약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성물이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이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Jesus Christ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예수님은 our sins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propitiation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속량물로 대성물로 줬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할 때 페이오프한 거하고는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페이되면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대성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쓰이느냐면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atonement라는 뜻이 있습니다.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 가운데서 특별히 mercy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mercy라고 하는 것은 자비, 긍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카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파라고 하는 단어도 여전히 우리 한글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atonement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mercy로, 때로는 구속으로 이렇게 양쪽 같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볼 때는 헷갈려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볼 때는 구분이 언제나 확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 몸을 지성소에 대성물로 주셨을 때의 그의 상태는 바로 뭐냐면은 이전에 이뤘던 모든 것들을 그가 완전히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주인으로서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미암아, 불신적으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상륙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런데 주님이 그 몸을 속죄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폐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가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모든 기도의 집대성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이 지성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이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루징하고 바인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더러운 악령이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열방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단순히 하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바치시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단순히 그의 사역에 그저 속죄를 드려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향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큰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지금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유일하신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주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감히 갈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을 단번에 열어사 그가 단번에 우리의 길을 열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모임과 같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기도가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제사장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자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친히 속죄물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 제단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냥 했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 지시사항을 받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언약의 자리, 회복의 자리,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제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종필 선교사님의 설교는 하여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대로 다 들으십시오. 유튜브를 찾든 뭘 찾든 하나도 빼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길 원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길 원합니다. 같이 11절까지인데 여기 칸이 적어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자, 10절과 11절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독특한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끼워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서 비평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 다시 또 발견되어서 이것이 정말 복음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경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그것은 이제 랍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랍비가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고 듣는 사람은 서서 듣습니다. 오늘날은 거꾸로 돼 있지만 우리도 좀 성경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스크루,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한 권이 약 15kg 정도 되어집니다. 이 15kg 되는 걸 들고 서서 강의를 하려면 너무나도 이게 무거워서 웬만해서 이렇게 들고 계속적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딱 얹어놓는 책상이 있고 그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리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래서 뭔가 틀린 것이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답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소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돌을 들어서 치지 않으면 행동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지금 이 고소에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은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 토라를 어기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 당신은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라고 고발할 것이고, 걸을 것이고, 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한 여인을 향해서 죽이라고 하는 살인죄에 해당되어지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풀어지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고발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뭐라고 이야기해도 걸리도록 질문을 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글을 씁니다. 책 제목 중에 손가락으로 땅에 쓴 글씨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 제목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 이것이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뭘 썼을까요? 뭘 썼을까? 예수님의 대답이 늦어지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빨리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이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 계속 푸시하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치라 마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썼다는 얘기는 이 두 번째 얘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 쓰면서 뭔가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낙서하는 걸 취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쓴 글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뭔가 아직은 찔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가책을 받았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돌을 놓고 이제 다 떠나갔다. 보통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도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금 간음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라라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약의 토라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7장 2절부터 관련되어 있습니다. 7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고 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이 있습니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이건 현장범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주면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인지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말이 확실해 이스라엘 중에 가증한 일이 행하였다면 그 행한 자를 성문으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성문 이건 이제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일 때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졌다라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사를 할 때 이것이 굉장히 논쟁이 되죠. 그냥 현장범이라 해서 무조건 잡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것이 죄인이라는 증거 내지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증인이 있어서 철저하게 죄인 것이 판명되고 나서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나라 법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그 사람을 죽을 때 그냥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무조건 죽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한 명은 안 됩니다. 2사람 혹은 3사람이 내가 현장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확실히 죄를 지은 게 맞다. 이것은 돌에 쳐 죽어야 할 죄다라고 증인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나 3사람이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그리고 어떻게 돌로 죽이냐 하는 것도 딱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을 이 심판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치게 되어 있습니다. 2사람 이상, 2이나 3이 했기 때문에 2명이 먼저 돌을 들고 치면 그 주에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돌을 들고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댈지라. 이러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본문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라. 누가 들어 쳐야 됩니까? 증인이 쳐야 됩니다. 아무나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현장 조사를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이런 경우는 증인이 2명이나 3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러 사실은 상당 부분 짜고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사실은 1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걸 돌을 잡고 먼저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확 밀어붙여서 예수님이 쳐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조사하라 그랬는데 조사하지 않고 돌을 던져서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살려줘라 무조건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 자체를 엉뚱하게 풀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지금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갖고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다 이 하나님의 오경, 모세 오경 위에,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의 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수요일날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놓쳐버린 것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알아서 소견에 오른 대로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구원 얻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다시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왜요? 조사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돌을 들고 치려면 자기가 증인이 되고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있다, 이 피는 나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 양심에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자기가 말씀을 지키지 않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어디서 팁을 얻었냐면, 예수를 믿는 메시아nik주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고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짜고 오는 여인이라는, 그들의 생각 딱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 여인나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 말이 통하는 그런 여인을 쓰는 것이에요. 즉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야겠습니까?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땅의 글을, 두 번째 땅의 글을 쓴 것은 아마도 그 떠나가는 사람을 보지 않은 거죠.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배려인 거죠. 그리고 썼던 그 말씀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그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누가복음 7장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 36절부터 39절 봅시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는 사건이 2개 나오죠. 이 본문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이 속에 뭐라 그러냐면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이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발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 줄을 알 거라는 거예요.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과 이 가늠하다 여인, 잡힌 여인과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결국 자기가 자기의 이 계략을 다 간파하고 그리고 자기조차도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 그는 진정한 메시아고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를 죽이는 것에 동참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간음하다가 풀려나는 이거보다도 사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향유 옥합을 갖다가 그의 발에 깨트리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단지 간음했던 여인이 아니겠죠. 이미 그 전에 함께 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일어나는 메시지 중에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과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럼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있었던 공회입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이방인까지도 그곳에 오게 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내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편지로 보내서 이 4가지는 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거기서 또 정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사도들이 같이 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단지 4가지 뿐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4가지가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읽으면 사복음서를 읽었겠습니까? 이미 사복음서는 항상 뒤에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게 뭘까요? 모세 오경을 전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읽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령 받고 이제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가지 않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세의 오경의 글을 읽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이런 패턴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글을 읽음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걸 읽었다는 것이. 왜 꼭 회당에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성경책이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 한 권 좀 갖고 싶죠? 진짜 이렇게 기록되어진, 손으로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성경. 그 스크롤, 이렇게 두루마리, 스크롤, 영어로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스크롤이 기본적으로 손으로 쓴 스크롤이 어느 정도냐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래서 이 토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토라, 이게 하나가 전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한 회당에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kg.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아주 이렇게 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요, 2000년 전으로 갖고 가면 이게 6천만 원보다 더 가치를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예 유명한 랍비, 인정받는 랍비가 직접 손으로 쓴 성경은 약 1억 원 정도 합니다. 1억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갖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외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성도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은혜 받는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지시사항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 다 알려준다 했어요. 왜요?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 원론이고요. 이제는 세상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를 쫓아다니려고 하십니까?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그것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고 다시 옛날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자랑이 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보다는 엉뚱한 쪽으로 적용하고 엉뚱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계속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됐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걸 빨리 포기하십시오. 히브리서의 배경 중에 우리가 이번에 읽어서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이 배교하고 나갔을 때 그를 심판하지 않을 하나님이겠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 17장 7절,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어떻게 판결할 것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 사람, 제사장 혹은 재판장에 가서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판결에 대한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한국 문화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도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험담의 영들이 얼마나 지금 너무나도 쉽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이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두세 사람이 정확하게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으면 그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가 돌을 들고 쳐서 판단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느낌에 판단하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터넷이 더 큰 기준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옳습니까? 인터넷이 옳습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거짓인 내용이 많습니다. 왜 인터넷을 더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볼 시간에 말씀을 보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더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인터넷 교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교회에 다니는 유튜브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만 들어가면서 그것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통전적 기준, 전체를 갖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성경에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과는 더 강조하다 보면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적절한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비유 중에 하나는 바둑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이 비유를 뭔지 모르겠는데 바둑을 처음에 두는 사람은 무조건 잡으려고 둡니다. 그런데 좀 둘 줄 아는 사람은 드디어 정석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석을 외우기 시작하면 이제 7급, 8급 이 정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0급 정도. 그리고 이제 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석을 잊어라요. 정석은 다 알고 있고 정석대로 두면 바둑 정말 재미없습니다. 차라리 책하고 두는 게 낫습니다. 딱 두면 거기에 나서 그냥 그 정석대로 수준이 쫙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석을 잊어라요. 그 처음에는 정석을 외워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석을 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가 정반대죠.
그런데 그때에 따라서 이게 반대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상황상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을 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에 반대되어진 내용이지만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판단하는 문제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심한 이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한두 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지만 그를 축복하면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숯불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조차 무시하면서 내 방법,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차원에서 판단하는 이 방법을 쉽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그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그 안건 자체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증인은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그렇구나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말이 옳은지 하고 이렇게 조사했던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안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판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지금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을 갖고 지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삶의 윤리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어나는 이 많은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 폐기가 아니었다 그랬죠. 너희는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으나,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 그랬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요. 이혼을 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남자가 쉽게 버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차원에서 데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윤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특히 장로교인들, 제가 장로교 완전 골수분자 출신인데 너무나도 배짱 좋은 믿음이 있어서 나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됐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지 못하는 자, 중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지적인 동의,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읽게 될 야고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은 죽은 믿음. 마치 거울을 보고 여기 검은 거 바쁠 때가 묻은 걸 딱 보고 아 이게 묻었네 그러면서도 뛰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것.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개념, 이 기준으로 볼 때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살아서 나의 기준으로 내 삶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쉽게 나는 어려워서 못 본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세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전 이번 주 히브리서 보면서 얼마나 히브리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히브리서는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그러면 너무 깜짝 놀라죠. 천사 봤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별로 반응 안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다 그러면 와 그 대단해요. 어떤 대단한 선지자가 얘기했다 그러면 오 대단한 선지자라 그래요. 뭐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오 그분 대단 이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주 시큰둥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약도 모르고 구약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값싼 구원에 값싼 정말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자기가 정말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 주님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하신 것은 기이한 빛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죠.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지 갖고 있는 지적인 동의 하나만으로 내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이 숙제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신 자의 보낸 그 소명을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산에 들어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그의 말씀을 듣거든 곧바로 나가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균형이 어렵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받습니다. 그 계획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회막 안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받은 말씀을 갖고 백성에게 가서 말하고 그 지시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정확하죠.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 듣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계속 취약점이 드러나요. 취약점이 드러난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생각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말씀. 성경도 양면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가 만들면요 내가 보고 만들 수 있어요. 여기저기 뽑아서 내가 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만 이렇게 뽑아갖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그 배경으로 보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거늘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비밀 중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통과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순종의 비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피가 나의 피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뿌려지는 그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을 날이 되었고 내가 관제의 뿌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방인을 전하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내 피가 죽어서 내 피가 뿌려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기쁨이다.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고 이방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됐어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데 왜 죽냐고요? 왜 옥에 갇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디모데는 더 위축이 되어지고 마음에 이 연약한 자가 더 폐쇄적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결코 많은 사람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의 손 위에 다 있습니다. 제가 기도재단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하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아예 기도가 바뀌었어요. 몇몇 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면 저는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받는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 것인데 이것은 곧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지성산에 들어가셔서 보좌 앞에서 주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본문 가운데 씨름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내 안에
완전히 통치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주님,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입으로 그대로 읊조리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던 그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